누구나가 다 똑같은 욕심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욕심을 갖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항상 없는 사람은 돈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잘 관리를 하면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근데 욕심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쉬운 것 같은데 욕심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라는 것은 처음 어마어마하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이거 갖고 싶다. 이게 욕심이에요. 아, 저건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통 사람들 딱 봤을 때, 아, 이거 주고 싶다. 이런 생각 잘 먼저 안 하잖아요. 딱 보면, 아, 이거 누구한테 어울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누구 주고 싶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갖고 싶다예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게 생겼을 때, 아, 이거 누구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50% 이상 드는지, 아니면 다 내가 먼저 하고 내 거 다 채워주고 나면 남는 거 있으면, 아, 누구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는 않는지. 그래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푸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마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갖고 내가 다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데,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고 주고 싶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대로 행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 안에 거하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와,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뭐 성령을 따라가야 힘들고. 그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각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은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군인처럼 이제 탁 일맥상통하게 한 길로 쫙 이렇게 가야 하는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니까 뭔가 능력 있게 뭔가 팍팍 할 것 같죠.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갖는다고 해도요, 필요가 없어져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않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내가 거룩한 척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는데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하고, 집에 엉망진창이 되고 아이들도 내팽겨 쳐놓고 교회 와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자기 집 엉망진창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입술로 고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은 맞는데 믿지 않는다면 귀신이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고백 못할 때도 있는데 귀신은 더 잘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 이게 성령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아니 아까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네, 와, 그래도 대충 끼워 맞추니까 다 들려요, 열매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믿음, 이게 왜 맺지 못할까? 이걸 맺으라고 했는데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냐하면요, 우리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것들은 이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랑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또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요, 우상숭배하고요, 원수도 맺고요, 분쟁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생각에 그치지 않냐고, 당도 짓고 서로 나누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또 술취함, 방탕함, 이걸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뭐래요? 이 둘이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 대적해서 싸우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육체의 이 소욕이 그걸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거 뭐 어때? 술 먹는 거 뭐 어때요? 아, 나는 취하지 않을 때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야, 그럼 먹을 수 있으면 술 취하지 않게 먹어도 돼요. 성경에 술 하나도 먹지 말라 안 했어요. 하와처럼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 하더라. 아니에요. 하나도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술로 인해서 방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 들어간 우리의 육체가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로 인해서. 그래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어디 있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찾아보니, 근거를 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삶을 보니까 술 먹어서도 안 되겠고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좋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의 결과는 2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의 결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자기의 유산을 옆집 아들에게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아들, 법적으로 내 아들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육체에 속한 사람은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하시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져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도 주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영은 살아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아요. 부실한 나무는 부실한 열매를 맺잖아요. 뿌리가 부실하거나 그러면. 또 사과 열매를 봐야 사과나무인지 압니다. 그죠?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있고 예수를 정말 믿는가? 그래야지만이 성령을 따라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 정말 참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 어느 누구와도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화평하진 않는가? 그리고 또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오래 못 참아요. 3-4번이다. 3번까지는 내가 참아주기 엄청 마음 넓은 것 같아요. 3번이나 참아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서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를 얻습니다. 무조건 내가 기다린다고 누군가 다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랑의 열매를 맺으랬으니까 너 사랑의 열매 맺어봐. 너 나 좀 사랑해. 내가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의 열매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게 믿음의 생활은 아니에요. 우리 남의 열매를 확인하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신앙의 생활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어느 누가 다른 열매 맺는지 지적질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사랑의 열매가 없네. 저 사람 온유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무한히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 거실에 고구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려놨어요. 싹이 나서 올려놨는데, 걔가 썩어서 잘라 올려놨는데, 요렇게 길게 올라와서 잎이 다 떨어지기 같이 죽을 듯이 있다가 물을 계속 줬더니 다시 새 싹이 나요. 생명이 안 죽더라고요. 나무처럼 됐는데도 다시 싹이 돋아나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와, 정말 거룩한 애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못 사는 게 안 거룩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8절은 어디 갔습니까? 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심어도요, 육체로부터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썩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아 놓고 추수 때 나는 내 밭에는 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지? 심은 게 없으니까요. 심고 수고하지 않고는요, 거둘 게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왜 그럼 충만하게 받으라? 그냥 하나님 팍 다 부어주시면 되지 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받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 말세에 내 자녀들에게 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9절 말씀해 보면은요, 참고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되 참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리라.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심어놓고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해놓고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함에 있어도 조심하노라. 선을 행하고도 조심한대요. 선을 행하는 것도 조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조심할 필요는 뭐 있어?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주면 좋잖아요. 선을 행할 때도 조심하래요. 그 선을 통해서 내 의가 나타나진 않느냐? 그 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상처받진 않을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베푸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거나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욕이 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요. 바울은 선을 행하되 조심히 선을 행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요. 이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온전히 바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땡, 돈 달라 안 해요. 돈도 없잖아요. 명절 세기도 힘든데. 그죠? 선물할 때도 명절도 왔다 갔다 힘들고, 오늘 믿지 않는 데서 오시는 분들은 이 주일도 못 지키고 명절을 위해서 열심히 튀김하고 전 부치러 가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 그 마음이 탕자탕자 기쁠까요? 그 힘든과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다음 주 왔을 때 와, 힘들게 어렵게 다녀오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돼요. 아, 어떻게 줄도 못 지켰는데, 아, 너는 이것도 못했지가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도해주고 함께 선을 행하되 기다리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순간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길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 영접 믿음의 생활 사는 것도요. 그냥 예수 믿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또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다 나처럼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선을 행하되 인내함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선을 심어야 또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자. 헛된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영광을 구해서도 안 돼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영광 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어딜 가나 우리는 말석에 앉으라잖아. 하나님 말씀에. 네가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래요. 내가 상전인 것 같아도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와서 너를 하석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가장 말자리에, 말석에 가서 앉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의로워. 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난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상석의 자리에 앉아야 딱 앉아있으면 주인이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말석으로 가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성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